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는 1장 14절에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장막, 잠시 살아가는 이 텐트로 말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장막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때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도, 반대로 너무 시간이 많아 게으름과 무력감에 빠져도 그 때를 준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알게 하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 것,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베드로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조심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논어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바로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다. 이립, 그리고 40살에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0세에는 종심이라 하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유혹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미혹에 빠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죄 앞에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 주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잘 압니다. 죄가 있는 그곳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낙마하지 않도록 긴장하고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장기가 있고 또 아이들은 성장판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영양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이키커, 키즈 튼튼, 이렇게 사탕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는요, 약사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컨텐츠도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영양제 중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먹여야 합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크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점점 아래로 줄어들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자라남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평생 자라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중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난다라는 것은 아직 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정체한다면 이건 죽은 겁니다. 세포가 살아있다면 반응해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반응하지 않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느냐 아니면 죽어가느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 항상 1장 1절에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영적인 자라남의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배우지 못한 부분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배운 지식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고요, 그것을 알았기에 이 땅의 학문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지식, 이 땅에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평생 자라가라고 빈내리 성도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유혹당하고 또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교만하여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늘 조심하고 삼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수술 후에 회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이나 시험 들어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